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베드로 후서는 교회로 스며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서 물리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이 교묘한 거짓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도 이 내부에 여러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참 내홍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끝내 해체되어 버린 또 이단에게 교회를 빼앗겨 버린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한동안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통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보면 그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 또 그 진심이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크기만큼 더욱 말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주의를 주고 싶고 더 많은 관심 어린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이 상대방과 내가 진짜 진심을 나누는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우애, 또 사랑을 그 사람과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절제와 인내야말로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재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특별하지 않은 관계에서 절제와 인내는 당연히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 정말 특별한 관계일수록 당연히 절제와 인내만큼 커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목장견을 집에서 2마리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 큰 친구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목장견이다 보니 특별히 운동량도 정말 너무나도 많고요. 또 털도 너무나도 풍성히 자라는 친구들이라 이 정말 털을 치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정말 배변 활동과 또 이 밥 주는 일, 그리고 이 청소하는 일, 산책시키는 일,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정말 갈수록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큰 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 큰 개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상담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힘든 일들을 저와 아내가 이 맞벌이를 하면서 이 잠도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친구들이 사고를 친다거나 또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정말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절제를 저희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단순히 강아지에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또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아귀라는 생선이 밝은 불로 물고기를 유인한 뒤에 큰 입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 물고기를 큰 입으로 집어삼키듯이 이 아름답고 따뜻한 말, 유식하고 멋진 말로 포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기만 할 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기만 할 뿐, 그대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집어삼켜버리는 것,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진짜 관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오히려 절제와 인내를 통해 나를 내어주고 그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관계가, 또 그런 관계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교회도 예외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따라서, 완전한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더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소수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성품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내 것을 먼저 채우려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가 마련입니다. 이런 이들 또한 저는 거짓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의 역할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파괴이기 때문이지요.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인내와 절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수용과 포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서로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사랑, 섬김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교회 내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살피되 누가 과연 이 중에 거짓 교사인지를 째려보고 그를 찾아내고 골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회를 먼저 잘 살펴서 내가 오늘날까지 거짓 교사는 아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 교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틈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마음속 성전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동안 거짓 교사 노릇하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쓴뿌리는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처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선교 지향의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집사회 새로운 임원들과 또 새로 세워진 집사님들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여집사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혹 지난날 거짓 교사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